네,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다시 중간에 말씀드린 다음에 아마 미사 설명이 나와요. 연중 시기에 언제 있고 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사실 가톨릭에서 미사는 사실 매번 반복되는 미사처럼 느껴지지만 그 의미는 매번 다릅니다. 그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인물을 안 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알려드린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가 정리를 뭔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전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상하고 너무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냥 거리에서 어떤 게 보인다 싶으면 그게 어느 시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는지 직접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사라는 것은 파견하다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됐고 칠성사 중에 성체,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성사라는 게 세례, 견진, 혼배, 고회, 병자, 성품 등등이 있다는 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미사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살아있는 제사이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라는 것. 그래서 신부님마다 축제 의미를 더 올리면은 즐거운 미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사 의미를 하면은 장엄한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본당에 갔을 때 청년 미사는 약간 축제 분위기를 하려는 게 있고요. 초등부는 완전 난장판인 경우가 많고요. 어른 미사를 가면은 너무 엄중하게 해서 기침 소리 내는 것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미사에 모든 게 다 허락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미사, 사실 미사는 나에게 맞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우리에게 다 맞아요. 단 현재 나에게 내가 하느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미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눠져 있다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입당은 신부님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인사하는 건 초대하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건 말씀드렸죠. 참여해서 내 탓이 말씀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참여한다고 들었고요. 자비성 대응방송 본기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 어떻게 꾸며지는지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기고 특별히 무엇을 더 고민하면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강생, 사람이 되신 거, 그리고 새로 태어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1년을 함께 하면서도 동시에 그분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만약 10년, 20년 미사를 매일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의미를 모르고 늘 내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 기억을 간직하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 그 전에 오늘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인 이상 모든 걸 한 번에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포인트를 잡고 특별히 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하느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보다 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주년이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신부들의 옷 색깔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전례 주년이란 1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생활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단순히 독서, 복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대의 분위기, 전례의 특징들, 성당이 꾸며지는 것, 거리 밖에 있는 모습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들이 있는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희망과 설레임이 가득 찬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고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보라색 옷이 뭐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하지만 보통 이런 색깔 옷을 말해요. 신부들이 입는 옷은 개두포라고 머리에 한번 두르고 목에다 두르는 거, 길게 입는 장백이라는 거 등등이 다 있지만 이거 좀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겠군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의 과정,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4,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최후의 순간, 아까 최후의 심판들이 보여드렸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실 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다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다 포함하는 게 대림시기예요. 대림시기의 특징에는
제2 색깔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림환이라는 게 있어요. 대림환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드릴게요. 대림환이라고 치면은 본당 가면 성당 앞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꾸며져요. 초가 4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4,000년 기다림. 그래서 1000년에서 기다림을 말하기도 하고요. 왜 4개를 했느냐? 동서남북에 내가 단양에 두기 때문에 지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빛이 오시는 것을 온 세상이 함께 기다리는 의미도 있고요. 이 초 4개를 둘러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초 4개를 둘러싸는 둥그런 나무 잎을 보면서 시작과 마침이 없는 영원의 세계 안에서 하늘의 빛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영원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오셔서 이게 영원히 돌아가는 그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갈망과 고대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4개. 그리고 꼭 색깔이 왜 4개가 됩니까? 하면은 처음에는 이 키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진한 색깔을 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안의 마음이 서서히 정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초가 딱 켜지면은 아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목욕적인 일을 하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여야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연보라색이 켜집니다. 연보라색이 켜지면 조금 더 주님이 가까우셨으니 기뻐해야겠다. 세 번째 핑크색 혹은 분홍색 초가 불이 붙는데 이것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라는 뜻이래요. 이때는 제2 색깔이 분홍색이 됩니다. 흰색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회개하고 우리 온전히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당 앞에 이런 초 4개가 깔리면은 우리는 아 대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혹시 영상이나 영어로 유튜브 같은 걸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요, 전 영어 안 돼서 좀 잘 안 찾아보긴 하는데, 렌트라는, 어드벤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은 그 의미에 대한 간단한 표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설명이 되는 것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림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 되는 것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깊게 묵상하고 싶다면 어드밴스드 여기 끝에 있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초 4개의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평화, 하나는 기쁨, 하나는 희망, 이런 식으로 4가지 초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알아도 좋지만 순서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4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다린 첫 번째 초, 테레사 요한의 기다린 두 번째 초, 마리아의 기다린 세 번째 초, 주님 오시면 기뻐하라 마지막 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한다면 대림 시기를 조금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어드벤트 발음이 안 좋죠? 위크 1 이런 식으로 1, 2, 3에는 1주간, 2주간, 3주간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본당 애들한테 보여줬다가 이런 거 엄청 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쭉 나오면은 훨씬 더 성서를 저기까지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림 시기를 우리는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특별히 대림 시기에 이제 10초 남았으니까 듣도록 하지요. 이때 읽어지는 독서입니다. 근데 가해 나해 다해 3년에 매년 바뀌긴 바뀌어요. 3년 주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영성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대림환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좋은 것, 주님이 오시는 걸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판공성사라 불리는데요. 아마 세례를 올려면은 본당에서 고해성사 보라고 쪽지를 알려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러 가시면 되는데 그 방법과 그거는 다음에 제가 고해성사 할 때 직접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못 배우면은 답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기겠죠? 우리 탄생을 기다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성탄 시기가 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과 깨끗함을 설명하는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흰색뿐만 아니라 황금색 역시 가능합니다. 황금색은 대축일 혹은 정말 기뻐하는 순간에만 옷을 입습니다. 성탄 때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본당에서 볼 수 있어요. 사회에서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우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트마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 날인데 우리는 연인들의 날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다 틀려요. 뭐냐, 예수님의 너무 사진 작네. 예수님은 아까 전에 생명의 나무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의 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트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트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우리 위해서 죽을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데 우리는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화려하게 꾸미는 거를 우리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큼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민다까지 또 표현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뭘 받죠? 선물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집에서도 안 주시나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예수님 오신 걸 기쁘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니콜라스라는 성인이 있어요. 우리 산타클로스라고 하죠. 산타클로스가 사실은 산타클로스 하면 항상 빨간색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게 주교복이에요. 니콜라스 성인이라는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줬답니다. 남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이 와전되면서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어요. 산타라고 하면 성이거든요. 클로스 하면은 니콜라스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그 날에서 이어져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연인끼리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우니 혹은 나의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성탄 시기에 오면은 꼭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구유입니다. 보통 본당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주님이 탄생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태어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감각적으로 느끼게끔 해줘야겠다 해서 눈에 보이는 이 구유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습을 비슷하게 본따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유행이 돼서 모든 성당마다 다 성탄 때 구유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땅을 파서 만듭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덥고 가니까 검색해. 성서시대는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만들고요. 좀 더, 여기 좋은 게 있군요.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날씨 너무 더우니까 나무나 그런 걸로 집을 만들 수 있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덕이나 그런 거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한쪽 편에 동물들을 재우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대로 사용이 됩니다. 저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예전에는 그래서 동물 모양의 구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각 나라 시대별 의미로
각 나라의 풍수, 모습대로 만들면서 한옥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예술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 단지 이스라엘에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각 나라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나라 표현보다 나에게 오셨구나, 나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저런 더 멋있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검색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궁금했을 때 이런 검색어를 쓰시면 쉽게 찾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굴 모양의 구유, 이런 모양의 구유가 오히려 더 맞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는 이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성당에서도 구유를 만들 때 동굴 모양의 구유를 컨셉으로 만드는 신부님들이 있으면은 보증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탄식이고,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 가톨릭 굿뉴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들이 많은 정보들을 검색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매일 미사를 보시면은 전례력으로 찾게 하면은 그날 미사가 미리 나오는데 2015년 12월을 검색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쁜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의 축일은 조금 이상한 축일들이 나옵니다. 응? 이게 앞으로 거꾸로 가는구나. 바로 성탄 축일 다음에 25일이 성탄이잖아요. 성탄 다음에 첫 번째 날은 피를 의미하는 빨간색 제일이 있습니다. 왜냐? 스테파노의 죽음을 기억해요. 이유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은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 바로 다음날 스테파노의 축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웃긴 게 이때는 대축일이 껴서 없는데, 그 다음은 사도 요한의 축일이 낍니다. 뭐냐? 가장 오래 살았고 복음서를 통해 처음부터 말씀이시고 빛이셨던 주님을 증거했던 첫 복음사가를 기억해서 사도 요한의 축일이 성탄 다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아픈 날인데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자 메시아를 두려워했던 헤로데 왕이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쪽으로 좋게 해석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죽었구나, 안타깝지만 기도해야지 내가 되지만, 그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 알 수 없는 신 때문에 다 죽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주님을 증거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강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이들의 죽음을 이날 기억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성탄도 우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탄과 부활이라는,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신앙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성탄의 특정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연중시기 한번 끼고 사순, 부활, 연중이 오는데요. 연중은 두 가지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보통 부활 전에 있는 6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참회와 성찰의 시간이라서 보라색 제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주로 그거 생각하면 돼요. 참회와 보석에 관련된 건 다 보라색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한 번도 보라색 입었죠? 언제 입었죠? 대림 때 입습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은 언제나, 부활로 넘어갔네. 사순시기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이마에다가 이런 제를 이마에다가 뿌려요. 십자가를 긋거나 머리에 뿌리거나. 그 이유는 신부는 그걸 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많은 걸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과 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하며 머리에다 죄를 뿌리게 됩니다. 이게 사순식의 시작이에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은 사순시기는 언제까지냐 라는 고민이 되는데 부활, 엄밀히 말하면 부활 성야 직전입니다. 그럼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럼 7 곱하기 6 하면은 42에다가 6주라고 했으니까 수, 목, 금, 토를 합치면은 46이 되죠. 근데 왜 사순시기는 40일이라고 말할까요? 주일은 주님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참회와 보속의 시간에서 이 6일을 빼요. 그러면 40일이 돼서 사순시기에 40일 동안의 기간.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한 게 40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처럼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찾아가는 시간을 40일이라는 정화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정화 동안 이웃사랑을 위한 단식과 단식, 금육과 자선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순시기가 무조건 힘들기만 한 시간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버릴 게 많으면 말할수록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버릴 게 많이 없고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시기로 하면은 영어로 렌트라고 해요. 맞나? 죄송합니다. 렌트. L이군요. 렌트라고 하면은 너무 십자가만을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거, 아이고,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잘못 들었어. 네. 사막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이런 걸 기억하면서 너무 예수님의 죽음과 아픔을 많이 생각합니다. 몇 시간에 가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거의 20분 전까지 끝내드릴게요. 아니요. 먼저 가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예수님의 이제 광야 생활을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맞이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인지 알고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든 걸 뒤로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갑니다. 광야에 간다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겠다는 뜻이고 하느님과 나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광야로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서 구절을 내용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하느님에 대한 유혹. 이건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얻는 가장 큰 유혹들이에요. 그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바로 사순시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 보고 할까요? 아니면 넘기고 끝난다고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요? 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본당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보시면은 내가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정해져요. 보통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습니다. 혹은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느님과 나를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것들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긋기라고 해요. 오직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만약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게임을 멈추는 거예요. 그 대신 멈추는 순간 그 시간에 성서를 본다든지 내 손에 있는 걸 놓으면서 이 안에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이 사순식이지 스마트폰 게임을 주고 컴퓨터에 게임을 깔아보면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금육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기가 비쌌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돈을 아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고기를 먹지 않고 회를 먹으러 가요. 그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고민들인데 그래요. 뭐 밖에 나가서 먹으면 감면 받는 일이 하는데 사실 지금 먹을 수 있는 돈에서 비싼 걸 안 먹고 그 돈을 그냥 내가 또 쓰고 싶을 때 쓴다면 굳이 금육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아끼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 그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것, 그리고 그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의미의 단식과 금육이 되겠죠. 그리고 단식을 하는 나이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 20세에서 61세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만약 몸이 아픈 사람에게 단식이나 금육을 강조했다가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정해지는데 그거는 보통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신부들이 그걸 책임지고 신앙에서 책임지고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들한테 물어주면 되겠고요. 그림이 되게 무서워지고 점점 저 뒤에 뱀이 따라온 거 보세요. 처음에 뱀이 성서에서는 사탄, 악마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실 사순 시기는 사순 먼저 했구나. 사순 시기는 이미 내가 받은 세례를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하시면 이것을 제가 다 정리해서 저에게 카톡에 써드릴게요. 많이 적으시는 것 같아서. 네. 부끄러우시죠? 그래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올려주세요. 글씨가 보일까요? 네, 제가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오는 유혹들은 이 영상만 보면은 내가 가장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습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유혹은 우리에게 이거 나 유혹하는 거야 라고 오지 않아요.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익숙한 형태로 나에게지. 실제로 어떤 남자는 봤어요. 담배를 끊겠습니다. 정말 끊었는데 가장 힘든 순간은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갈 때. 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고 갔는데요. 그럼 자기도 끊었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어디서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면 그 술자리를 얼굴에서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런 유혹의 길이를 가진 것도 우리에게 큰 유혹이죠. 이게 사순시기의 이 영상이 사순시기 의미를 잘 보여준다면 사순시기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비아 돌로로사라는 슬픔의 길이라는 라틴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 이것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래가 좀 장엄하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당에다가 그 모습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저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이 비치면은 14처가 표시가 돼요. 예수님의 14처 그림들이 14개의 주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여기 영상들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은 정말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문만 보면은 별 느낌이 안 와요, 사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분이 얼만큼 좀 잔인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 길을 걸었다고 해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십자가 모양을 드는 게 아니라 가로면만 듭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잡힌 상태로 가요. 이렇게 들고 가는데 자기 몸보다 무겁다고 하고 사람이 빨리 지치게끔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은 가죽 채끈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즉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쿠 무섭죠? 이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부분을 딴 겁니다. 이게 나온 건 기림 성지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게 됩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실제로 순간에서는 주님을 버리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묵상하시면 되게 좋은 주제입니다. 이건 차마 기동단 애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영상을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십자가길은 실제로 저렇게 이스라엘 도시 안을 걸어가는데 시장길입니다. 우리 성당이 흙보다 짧은 길에서 끌고 가요. 골고타 언덕까지.
저기 수사처의 의미들을 가톨릭 기도서에 다 있거든요. 그 기도들을 살짝 읽어보시면은 그 포인트마다 의미들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영화가 참 구성이 잘 됐어요. 참고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저렇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걸 다 가슴에 담을 뿐이에요. 성모 7고 중 7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14처 사건들이 있는 장소들에 다 성당 혹은 경당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나중에 내후년에 저희 경찰사무위원회에서도 이스라엘 아마 갈 것 같으니까요. 그때 성지순례 신청하시면은 가시면 됩니다. 돈은 많이 들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끝나고 나면은 성삼이라고 해서 사순 시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맨 마지막 3일을 기억합니다. 성목요일에는 주님이 파스카의식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한 날을 기억하고 성목요일날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요. 세종례라고 하는데 발 씻겨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을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있고 끌려가는 것을 기억해서 순환 감시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성목요일날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체 조배라는 걸 합니다. 뭐냐? 이렇게 성당 안에서 모든 성체를 다 끌고 밖으로 나와요. 이건 개신교네요. 죄송합니다. 선주교인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따로 이렇게 성당 한켠에 순환받는 감시에서 임시로 감시를 만듭니다. 그 감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신자들이 한씩 돌아가면서 조배를 해요. 성당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끌려가심을 기억하고 금요일날 낮 3시에 돌아가셨다는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 길을 바칩니다. 뭐 업무나 딴 것들 못하시는 분은 혼자 십자가 길을 펴놓고 혼자 기도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 받고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길을 다 읽어요. 그리고 십자가 경배라고 해서 십자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그런 십자가 경배 행식을 합니다. 물론 경배 방식은 각 방법마다 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 이번에 우리 경찰사목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 경배를 했고요. 다른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십자가 경배를 했고 성토요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밤에 전례가 있도록 합니다. 무엇이냐? 부활을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로 불러요. 이스터라는 뜻은 동쪽에서 오는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이교도의 풍습이 우리의 그리스도화된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의 모습인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날 달걀을 나눠준 이유는, 보통 부활 달걀을 막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이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겉은 딱딱해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즉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을 의미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달걀 위에 들면 동그랗기 때문에 태양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를 잘 못 먹었대요. 계란을. 그래서 이 기쁜 날에는 어린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의미로 계란을 나눠주는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상에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억하면서 계란을 풀려놨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막 돌아왔다, 그런 전설도 있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크게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활을 넘어왔는데요. 부활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강림 대축이라는 50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걸로 보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특징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죠? 흰색 옷을 입고 있죠. 가장 순결한 상태, 기쁨, 거룩한 상태를 해서 관습적으로 사람들은 흰색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로 부활 때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따라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느님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렬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파스카 예식이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중 하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악보들이 우르르 나오겠죠? 여기 있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 낫겠네요. 여기에 가슴에 뭐가 나오고 있죠? 피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오상을 의미해요. 옆에서 가슴에 찔린 창을 의미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파스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이 벗어나고 이집트 사람들의 만빼와 장난들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역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참 희한한데, 부활 시기에는 양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파스카 전례 예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먹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걸 기억하겠다는 의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억한다는 거겠죠? 이건 저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1설에는 과자와 햄을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놀러 가면서 일상 안에서도 그 부활을 함께 즐기겠다는 의미로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습인데 외국에 있는 관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백합입니다. 백합이 모습이 부활 시기에 꽃피기 때문에 이 백합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한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백합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질문, 프랑스의 왕가 문장이 뭐가 있죠? 십자가와 백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가톨릭의 어머니 교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만큼 가톨릭이 중요한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 시기를 하고 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신 영상을 살 때 우리나라 말로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개신교 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가톨릭에 가면 정보가 있어요. 가톨릭에 정보를 들어간 다음에 정보에서 사전을 찾고요. 여기서 쓰면은 영어가 같이 검색이 됩니다. 뭐냐, 숫자가 예를 들어 숫자가 경배 이런 걸 치면은 이게 전례사전이 있고 베레나시오 오브 크로스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 검색으로 해버리면은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십자가 경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큰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키스를 하면은 뽀뽀를 하는 친구하는 방식, 혹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꽃을 뿌리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더 감성적으로 깊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시면은
그리고 내 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신부니까 전례 안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꾸미는 편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부활 역시 뭐 계란만 나오지? 네. 계란만 나오네요. 네. 에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부활 역시 주님의 기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고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탄이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하냐 했을 때 성탄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고요.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도 못했을 텐데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한 아이의 탄생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신앙으로서 더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부활 시기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이고 직장인들은 바쁜 시기고 그래가지고 부활 시기가 휙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살면 되고요. 부활이 끝난 다음에는 연중 시기가 나와요. 연중 밑에 나오죠? 이런 것도 보통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군요. 부활 시기를 하고 나면은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50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연중 시기는 그 외에 평화와 일상, 생명을 뜻하는 녹색제일이 있습니다. 녹색제일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가끔씩 피의 의미를 하는 빨간색 제일을 입을 때도 있고 순교를 의미해요. 그리고 가끔씩 장미색이라고 해서 부활 대림 3주와 사순 4주는 이제 곧 오신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서 분홍색 제일이 있습니다. 저번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부들은 보통 분홍색을 보면 마치 햄처럼 되거나 약간 핑크 돼지 이런 느낌이 돼서 조금 그래요. 네, 이건 여기까지고 실제로 그걸 보시면요. 장미주일 그걸 검색할 때는 장미주일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장미주일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신부들의 복장이 핑크색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사진으로 이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우울해져요. 색깔이 이런 핑크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멋있죠? 네,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입으면 좀 우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기쁜 날이라서 이렇게 입고요. 이게 좋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짠! 이게 화면이 확대가 모르겠네요. 이게 오르달날인가? 녹색이 연중식이고요. 보라색 이게 사순, 부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안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무튼 연중시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성탄과 사순시기 사이에는 연중이 있고 사순시기, 부활시기 다음 대림시기까지 연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중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로 굉장히 짧아요. 부활 시기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해집니다. 단 예수님의 세례 축일까지가 연중시기예요.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는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연중시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순시기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 연중시기, 부활 다음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의 시기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그분의 구원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축하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연중시기에 냉담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 8월에 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6월달부터 연중시기 시작하거든요. 7, 8월에 휴가 가고 5월달에 꽃놀이 가고 9월달에 추석이다 뭐다 빠지고 그러면 10월달에 이제 송년 모임을 준비 시작하다가 11월달에 대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성당을 빠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연중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에 관련된 축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삼위일체 대축일, 성체성일 대축일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축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째,
명절에만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부활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주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연중시기에는 두 번째 개념이 교회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표시 중 하나로 교회라는 주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가르침이 많아요. 비유와 가르침들이. 사순 시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순환의 길을 걸었는지가 많이 나오고, 부활 시기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몰아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성탄은 정말 탄생하셨다 와 하고 2주면 끝나요. 그리고 대림 시기는 이제 곧 오실 거야 하는 예언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는 다 연중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중시기를 많이 하시면 되고, 연중시기의 맨 마지막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이유는 왕들의 왕이신, 즉 우리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종말의 날을 의미해요. 그 날을 준비하는 걸로 연중시기의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대림시기가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뱅뱅뱅뱅뱅 돕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밥을 먹지만 밥의 의미를 부여할수록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신비들을, 특정 포인트들을 강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전례 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서나 복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해 나해 다해라에서 주일 복음이 3년 주기로 돌고요. 평일은 복음은 동일하지만 독서가 A, B라고 해서 2년 주기로 돕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이라도 서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보다 풍성한 의미가 돼요. 그러면 성서를 다 의미있게 들으려면 몇 년을 해야 되죠? 6년입니다.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6년을 들인다면은 성서 전반적인 것을 다 인지시켜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과 사순과 부활 시기에는 주제별로 독서들이 선별되지만, 연중 시기는 주제가 아니라, 신약은 주로 주제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되고요. 구약은 복음의 주제에 맞춰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 돼요. 봉기도를 읽고 독서와 복음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전례 주년이고요. 특별히 한마디로 더 보면 3월 예수 성심 성월, 요셉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9월 순교자 성월, 10월 기억이 안 나고 유령성월 11월이고,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은 유령성월이라고 하는 성월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개념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전례 주년마다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뭘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들과 다른 신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달마다 정해놨습니다. 3월은 요셉 축일이기 때문에 요셉 성인을 날을 기억하는 달이고요. 5월은 성모님의 마음이 푸르는 자연과 비슷하다고 해서 가장 꽃이 만개하는 5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5월의 아름다움이 성모님의 마음과 비슷하다 해서 성모성월, 성모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때예요. 9월은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소중함을 깨우치자. 이게 9월. 10월은 묵주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치 5월의 성모성월과 10월의 로사리오 성월이 똑같이 성모님에 대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달라요. 이 다른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연중시기의 맨 마지막이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축일이라면, 이 일은 위령들을,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축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달이 11월 되고 위령설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종말이 죽음입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죽음은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올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밥을 먹으면서 한 번 더 이거 슬쩍 정리 한번 해드리고 할 텐데, 끄고 다음 시간에 사실